영적 설교는 집중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끊어지면은 무슨 말인지 오리살이하고 잘 이해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안 해봐야 한 시간이니까 목사님 설교도 길지요. 다른 분들은 30분에 끝나는데 그래서 지루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푹 빠져 들어가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재미가 문제가 아니고 인생이 변하고요. 유일무이한 축복을 받습니다. 이 한 시간만 가지면 내 문제는 그대로 풀어져 버려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직접 모시고 있습니다. 직접 모셔요. 이런 말을 해서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귀신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하고 비슷합니다. 그 흐름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목회자,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줄 수 있어야 신앙이 시작되고 또 신앙생활이 성장되고 더 나아가서는 큰 맺게 됩니다. 어저께 방송을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들어보니까 송가인이라고 하는 그 무당 딸이거든요. 무당 딸인데 그랬어요. 속으로. 아니 무당도 축복해 주는데 왜 이 목사 축복 안 해줘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 엄마의 신을 받았대요. 이번에 엄마의 신을 받아서 이제 정식 무당이 된 거예요. 무당이 되면서 이제 가수도 활동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귀신도 한국적인 사람을 배출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신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성장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고요. 말씀 울린다. 조금 줄여봐.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면서 성령을 받고 완전히 꼬꾸라져 가지고 아주 별개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그 뒤로 우리 집안도 무당 집안이었어요. 무당 집안. 정통은 아닌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일찍 여의시고 후처를 얻었는데 얻은 게 그냥 대무당을 얻어가지고 한참 그냥 이 집안이 막 시끌벅적했죠. 그렇게 하면서 막 그 무당이 막 아주 집안을 흔들어 놨어요. 그렇게 하다가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이제 무당도 그냥 헤어지고 말아버렸는데 무당이 그냥 할아버지의 전 재산 다 가지고 와서 형제들도 그것도 형제들한테 다 뺏겼대요. 그래서 노숙자로 타다가 죽었다고 소식은 들었는데 우리가 이 마귀의 세계는 잘 되고 천지를 얻는 것 같지만은 결코 망합니다. 결코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체적인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세계는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남한테 멸시천대 받고 집 밟히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힘있고 끈기가 있고 오늘 말씀처럼 일편단심 편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나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3, 4대까지 보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런 무당이나 모속이나
종교 세계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 세계로 왔다는 게 감사하고요. 거기서 백성으로 신앙생활로 끝나는 그 세계를 벗어나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의 길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기회고 또 인생으로서 정말로 보람이 있고 뜻 있는 좀 귀신 얘기를 좀 했더니 또 마귀가 자꾸 설교를 끝내요. 확 줄여. 안 되면 그냥 목소리로 할 테니까. 마이크 점검 들려요? 예, 조용히 들어요. 조용히 들어. 그래서 저는 그러한 무속이나 여러 가지 종교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 하나님 세계로 돌아가지고 목사로서 정말로 아주 최고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목회 세계나 또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연단 속에서 아주 짜부러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목회자가 됐다는 거, 또 영계의 모든 비밀을 가졌다는 거, 이것이 오히려 보람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 어떻게 쓰실라나 모르지만은 한번 멋있게 한번 쓰실 날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두 여인의 일편단심 변함없는 신앙의 여인이다. 일편단심. 일편단심은 알죠? 정말로 사람은 여자뿐이 아니고 남자도 그렇고 사람이라면 한번 결심하고 따르는 모든 것들, 특히 우리는 이 하나님 세계에서 변함이 없어야 돼요. 자기는 그냥 이랬다 저랬다 헷가닥거리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세계를 왜 안 오냐고 자꾸 재촉을 하고 또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 엄청난 체험한 사람들이 거의 90%가 다 갔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로 여기 있을 때보다도 더 좋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을 받으냐, 100% 그런 사람이 없어요. 소식을 못 들었어요. 오히려 결코 고통받다가 죽은 사람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이제 가슴 아픈 것은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단으로. 이단에 빠져도 뭐 하려고요? 자기가 교주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재림주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어떤 못된 놈은 정치와 연계돼가지고 저 정명석이라고 하는 놈은 완전히 아주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시켰는지 몰라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나중에 보니까 뭐 서울대학교 이화여대 뭐 한 사람들을 막 저겨가지고 완전히 그냥 음란에 그냥 구렁텅이 속에서 헤매게 하는 그런 못된 놈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지금 전에 정부에서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뭐 해서 하는데 너무나 지저분하니까 언론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
목사가 돼서 40여 년 동안 기도하면서 엄청난 신령한 인생이 들어가도 이 목사가 정말로 감사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한 번뿐이다. 한 번뿐이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구약 성경은 예수를 만들어낸 하나의 설계도고, 설계도대로 오신 분이 예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우리의 구속사, 구원과 임마누엘 역사 다 이루.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또 예수님을 구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역사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30세까지 자라가신 바깥에서 성령의 역사처럼 지금도 물세례를 받고 그렇게 세상 끝나는 순간까지 예수로 자라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것은 세월이 너무나 많이 들고 또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씨가 뿌려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에서 성장해서 성령이 도와서 완성시켰지만은 우리 인간은 타락해서 마귀의 종에, 할렐루야, 그걸 성령이 바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그 공로에 의해서 물리세례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이성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는데 죽는 순간에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고백이 되고 그렇게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도중 하차하면 그대로 그냥 지옥불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고, 더 거기다가 진깃죄까지 걸려서 더 혹독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 우리 예수님 말씀한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나로만 말미암지 않냐고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입니다. 신앙인의 문이에요. 그리 들어가지 않으면은 결코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 문을 여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 임마누엘 문을 여신 분도 성령이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만문을 열고 그 복음의 세계를 들어와서 완성시키는 분도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다. 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가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한마디로 딱 끝나버리는 겁니다.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밖에 없는 성령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자녀로 지금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한 엄청난 체험. 지금 두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했는데 이분들은 성령 체험을 제대로 못 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일편단심 변함없는 그 신앙 때문에 결코 하나님 종 만나서 유일무이한 역사적인 일을 해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감사하고 조금만 더 인내해 기다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계에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오래 참으라.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사랑이라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으라. 사도의 표도 오래 참으라. 성도도 참고 또 죄종도 참고 하나님의 세계는 참어야 일어난다. 순간적으로 모든 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에 이루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든 것들은 감춰놨어요. 누구만 아느냐? 예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계시받은 내가 하나님 세계를 알고 또 뜻대로 계시받는 제자들만이 안다. 모든 비밀은 바로 감춰놓은 것이고 그 비밀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신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신을 가진 이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세 종류를 얘기하면서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알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육신의 세계 성령 받고 육신과 마음의 세계가 심령의 세계가 싸움이 벌어질 때 그때부터 조금씩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령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까지도 모든 것은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비유로. 할렐루야. 한 예를 들으면은 심부름의 비유를 해서 어떻게 해서 말씀이 우리 심령속에 뿌려져서 성장하는가? 성장하려면 그 뿌리가 땅 깊이 박혀야 되는데 그 박히는 과정에서 가시와 엉극가 있다. 그거 제거해서 옥토를 만들어야 뿌리를 받고 성장한다. 당연하죠. 농사 짓는 사람들 그거 안 하면 농사 못 짓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육신 속에 들어있는 돌짝, 가시밭, 엉컥표 이러한 세계를 제거하지 않으면 말씀에 씨가 뿌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육신의 소유과 격돌을 일으키면서 뽑아내버리죠. 그렇게 하면서 그 뽑아지지 않으면은 파만산을 통해서 바깥에서 그냥 엄청난 우력을 가지고 투대로 팹니다. 박살이 나죠. 거기에 박살나지 않는 육신은 없어요. 박살나지 않는 육신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말 안 듣는 목숨까지도 걷어갈 수 있는 그런 우력을 가진 것이 파만산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예수님까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안 하면 말씀을 전하지 안 했다. 안 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어요. 듣지를 못하니까. 무슨 말씀 이해갑니까? 예수님이 말씀해놓은데도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반대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크게 공격받은 것은 율법을 폐하러 왔다. 아주 미친 귀신 들렸다. 별소리 다 하고 대적하고 결국에 죽이기까지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율법의 일정 일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고 그걸 완성시키러 왔다. 할렐루야. 그 말은 성경대로 왔다는 얘기고 성경대로 일했다는 얘기고 성경대로 죽음과 부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의 역사로 들어가는데 성령의 역사는 비유세계가 아닙니다. 실제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비유의 말씀을 안 씁니다.
할렐루야. 직접적인 말씀을 하게 되죠. 특히 사도 바울은 이제 막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깨부시고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성전을 만들고 성령의 성전을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만들어서 그리스도 예수다, 이게 실체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세계를 제자들은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비밀의 세계를 이 목사에게 주고 우리 교회에 주고 우리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고 축복을 했다는 게 정말로 2000년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중에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때 또 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운명적입니다. 신앙도.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그냥 기분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도가 모든 걸 계획하고 모든 걸 이루시는 분입니다. 일꾼이에요. 그분 안에 창세 전에 그분과 함께 창조가 됐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택정된 사람.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택정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겠죠. 그 택정된 그 택정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 늘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인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운명이고 팔자입니다. 그 운명과 팔자를 누가 바꿔요? 내가요? 아닙니다. 내가 못 바꿉니다. 귀신이요? 못 바꿉니다. 천사요? 못 바꿉니다. 오직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수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모든 것을 위임해서 구원과 임마누엘까지 사명 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죽고 부활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가지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쫙 세상에 보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표가 딱 있죠. 그래서 불러들여서 성령 세례 받는 그러한 교회 집회로 들어가서 성령을 여기까지 받았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양육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까지 받고 자녀에서 헤맵니다. 거의 90%가 아주 낙이 돼버립니다. 오히려 이란 사이로 빠져가지고 신령한 세계가 열리니까 지 멋대로 판단하고 지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지 멋대로 하나님을 갖는 이것이 바로 개인의 이단이고 그것이 집중적으로 해서 승리한 사람이 모아서 하는 것이 이단 사이비 세계예요. 할렐루야. 아멘. 벌써 거기에 붙들려 간 사람들은요 그 참 비참하게 최고 수준의 지식자들이 또 여인애들이 그 속아가지고 거기에서 장녀 역할하고 하면서도 지금까지도 후회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나쁜 놈 자식 말이에요. 그래요. 내가 신이다 신. 그래야 막 여라가 막 이래요. 그게 우리 인간의 감정입니다. 지금 보세요. 잘못하는 거 뻔히 아는데도 그냥 막 여러 같은 호응을 하잖아요. 막 맞다.
이거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모르는 혼미한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신앙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 아들 이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도 사실 비유색입니다. 비유색인데 우리 신앙을 조금 더 정립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분은 참 구약시대 선지자 중에 선지자지요. 엘리야와 엘리사 두 분이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성령 충만히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와 비슷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아들이냐? 아닙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엘리야 엘리사는 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대표적인 구약시대 선지자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은 모세죠. 모세. 그래서 모세는 사원, 종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집 맡은 자로 사명을 감당한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영의 색이죠.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같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만들어내면서 예수가 뭔가 지체가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을 이루면서 가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영 성령에 의해서 아들이 된 거고요. 그래서 본자식이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양자입니다. 뭐 양자면 어때요? 너무나 감사하지요. 아들이 됐다는 것만 해도. 그래서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참 대단했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저 요아시에 그 왕이 죽어가는데 아랍 군대는 쳐들어오는데 난리가 났어요. 엘리사도 이제 마지막 그래서 이제 맥도 없고 힘도 없고 이제 무덤으로 가려고 하는 차이에 그 왕이 찾아와서 아이고 아버지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엘리사가 왕 보고 죽기 전에 활을 잡아봐라. 뭐 잡을 수 있나? 딱 잡으니까 벌벌 떨고 도는 그냥 이거 뭐 벌벌 떠는데 활로 쏠 수 있어요? 못 쓰죠. 그래서 손바닥 내놔라.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손바닥을 딜이 그냥 쳐버렸어요. 3번을 탁 친다. 샘이 생겨가지고 왕이 활을 3번이나 쐈어요. 그런데 3번 쏘지 말고 7번을 쏴야 완승을 하는데 3번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도용하자. 예.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고 이 엘리사가 오늘 이제 사건 수넴 여인 엘리사가 이제 자기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왔다 갔다 이제 지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수넴 여인 집으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택정된 자이기 때문에 눈을 열어서 할렐루야. 엘리사가 하나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정말로 현모양처 그대로 착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참 좋은 일을 하고 남편 둘이 아들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남편 둘이 어서노선 잘 지내면서 시골집이죠. 농사 짓고 잘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여인이 보통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식사 대접을 합니다. 맛있게 밥을 줘서 식사 대접을 하고, 그래서 나는 이거 딴 데도 먹었는데 나 안 먹을 거야. 그러니까 숙자 사자 그냥 그렇게 그냥 의지를 꺾고 그 여인이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이 어디서부터 연결이 됐느냐면은 식사 대접부터 연결이 됐죠. 연결되면서 이제 엘리사가 그때 저기 가면서 하여간 하나님 사람이라고 믿으면 와서 식사 좀 하세요. 제발 거저 그냥 피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사람으로 믿고 이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밥 먹으러 들어갑니다. 그때마다 아주 진성장을 잘해서 대접을 잘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대접으로 너무 현찮해.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말하면 옥탑 같은 데입니다. 거기다가 엘리사만 기거할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지요. 뭐 성경에는 저거다 책상도 놓고 굿병도 놓고 뭐 여러 가지 촛불까지도 켜놓고 다 아주 완벽하게 침대도 다 아주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남편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아침부터 저기 있으니까 얼마나 피곤해. 그러면은 밥 먹고 나서 거기 들어가서 한식 자고 그러고 이제 일부러 가고 이런 날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엘리사도 미안해.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게 있어. 그러고 고맙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수냄 여인을 부릅니다. 내가 왕까지도 이 나라 왕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 장관도 움직이고 재력가도 움직이고 그런 사람이니 나한테 뭐 부탁할 거 없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냄 여인이 욕심이 나서 아이고 그래요? 나 좀 돈 좀 많이 주세요. 아유 지긋지긋합니다. 농사 짓는 거.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여인은 아닙니다. 우리 두 부부가 사는 건 정말로 행복합니다. 편안합니다. 농사 지으며 노선 잘 살고 있습니다. 염려 마시고 식사 대접하는 거 잘 드시고 편하게 쉬다 가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가 아닌가 하고 확신을 하면서 말을 했어요. 그래도 엘리사가 그러면은 뭐를 해줘야 되겠나 해서 게하시라고 하는 종한테 물어봤어요. 좀 알아봐라. 이 가정이 문제가 뭐가 있나. 그래서 알아보니까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그렇게 착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자식이 없어. 요 사이에는 자식 안 낳는 게 유행이지만 전에는 그때는 자식은 생명입니다. 무조건 자식 낳아야 돼요. 자식 못 낳으면 쫓겨나잖아요. 우리 때만 해도 자식 못 낳으면 쫓겨났었는데요. 그러고 처벌 줘도 아무 소리 못 했어요. 자식 못 낳으면. 안 쫓겨난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근데 지금은 뭐 자식 안 낳는 게 무슨 큰 벼슬하는 것처럼 강아지 하나 딱 들고서는 아이고 내가 네 자식 네 엄마야 그러면서 아주 아침에 오는데도 어떤 여인네가 이쁜 강아지 하나 들고서는 하니까 저 우리 이모사님 아이고 저것도 시집 안 가고 강아지만 가지고 산다고 말이에요. 강아지 가지고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시집 안 가고 거기다가 장가 시장가 가도 자식을 안 낳는다는 거예요. 구천에서 어떻게 그걸 양육하느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인구가 팍 줄어버린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이 수냄 여인 이때에는 자식 없으면 뭐 세상이 다 내 거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부는, 수넴 여인의 두 부부는 행복하게 살았는데,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결이 돼서 그렇게 대접을 하고 받고 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엘리사가 너무나 미안한 거요. 맨날 밥도 먹고 거기다가 그냥 침대까지 탁 해서 불필요한 거 하나 없이 그냥 푹 쉬었다 가고, 거기다가 그냥 냄비에다가 물 따뜻한 거 해서 발치 씻으라고 주고, 이거 보통 정성이 아니야. 엘리사도 사람이 너무나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뭔가 좀 해주고 싶어. 뭔가 좀 해주고 싶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좀 해주고 싶어. 우리 예수님이 뭔가 좀 해주고 싶어. 할렐루야. 그 단계까지 감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릴 적에 두 형제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연결이 돼서 그 광경을 보죠. 예수님이 울었어요. 마리아의 그 엄청난 신앙의 고백, 또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울으니까 우리 예수님도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같이. 할렐루야. 그 감동으로 인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썩은 나사로를 살려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지금까지 참 영적으로 하나님 아들 하니까 그냥 그것만 가져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주의 종과 나의 관계. 할렐루야. 어차피 하나님 직접 안 하십니다. 종들을 시켜서 하고, 아들을 시켜서 하고, 또 양자 아들들, 예수님의 제자들, 목회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직접 안 씁니다. 물론 본인들의 엄청난 신앙과 개인적인 어떠한 일이 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체험할지 모르지만은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걸 나타낼 수 있는 종, 목회자로서 같이 하면은 그보다 더 쉬운 게 없죠. 성령 받게 하고, 하나님 아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기도시켜서 그때부터 성령과 연결시키고, 예수와 연결시키고, 그리스도와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기도해서 내 마음만 감동시켜버리면은 그대로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서세원이 보세요. 급사했습니다. 67세에 급사했어요. 돈 엄청나게 벌라고 캄보디아 가서 수조원 막 그냥 다 했는데 갑자기 졸도해버렸어요. 죽었어요. 당뇨병이 있어가지고 아마 넘어졌는데 간호원이, 그것도 돌팔이 간호원이 주사 잘못 나가지고 쇼크사 했다고 그러는데, 인생은 다 그래요. 그 사람이 참 회개하고 목사까지 돼서 비춰오는데, 목사가 돼서 캄보디아에 어린애들 막 껴안고 어린애들 너무 잘해. 그렇게 하면서 그 엄청난 또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했는데, 진짜 어떤 매스컴에는 2조, 3조, 10조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했는데 그냥 급사해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 이게 누구 거야, 이거? 아유, 그냥 인생 죽은 거 불쌍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벌써 이미 그 재산 누가 그걸 나눠 갖겠느냐? 새로 장가든 첩이냐? 첩이 아니죠. 둘째 마누라죠. 그 양반이 다 갖겠지. 아니요, 거기에 또 처에 자식이 있어.
그러니까 본처는 이혼했으니까 못 가져가고 자식들은 가져갈 거 아니야. 또 이쪽에 자식이 있고. 뭐 그래도 그 재산 나누는데 신경을 쓰는 거야. 이 피로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 참 애통하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 그런데요, 아주 그분하고 친한 한인협회에, 캄보디아 한인협회 부의장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 비밀을 얘기를 했어요. 서세원에 대해서. 당뇨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뼈다귀밖에 안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업을 펼쳐 나갔는데 거의 사업 자체가 예산이 한 2조 원 된대요. 근데 오너가 갑자기 죽어버렸으니까 그게 다 무산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 하다가 막 이리저리 막 돈 끌어대고 한 거예요. 지금 빚이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가. 무슨 돈이 뭐 몇 조가 있고 몇백억이 있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 사람이라는 운명은 하늘에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그 양반이 목사가 됐으면 목사 직분을 감당하고 해야지. 무슨 사업한다고. 그 사업 때문에 결국 당뇨병 걸려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운명은 하늘에 있는 거지. 운도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수냄 여인은 그 운을 만들어낸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 운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완벽하게 형성해놔야 돼요. 그냥 지나가다가 마다가 나 아들 하나 주세요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안 받겠어요. 그러나 시장 한 대 드시고 편히 쉬다 가세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랬는데 그 대접을 받는 선지자 엘리사는 뭐 더 이야기할 저기가 없죠. 나만 문둥병도 그냥 저 강에 가서 7번 씻고 와. 그러니까 그냥 깨끗하게 났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적 표적을 나타낸 그 중에 한 여인네가 만나서의 그 한 드라마가 엮여지는 겁니다. 네, 우리는 거기에서 이것을 정말로 내 신앙으로, 내 신앙의 노선으로 참고가 돼서 바꿔친다면 수냄 여인처럼 만나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냄 여인이 아무것도 바랄 거 없습니다 하는데 종이 가서 보니까 아들이 없어. 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지요. 뭐 엘리사라 하나님이라도 나에게 뭐 아들 죽었어. 그건 뭐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딱 가가지고 그 수냄 여인한테 돈이 되면 아들을 낳을 거다. 이 여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상상도 못한. 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천사가 와서 1년이 있다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웃었어요. 웃겨. 아이고 참말로 100세가 지금 다 됐는데 어떻게 뭐가 되냐고. 그런 거 똑같죠.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1년이 딱 돼서 10개월이 딱 되니까 배가 이만해. 아들을 낳으랬어요. 아들을. 그 얼마나 막 그냥 기쁠 거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잘 컸어요. 잘 컸는데 아마 7, 8살 정도 됐었나 봐요. 그때에 이제 집에서 놀던 아이가 제 아버지 저 밭에서 일하는데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나 이 머리가 아프네요. 머리가 아파. 그거 왜 그러냐? 갑자기 감기 들렸냐? 아유 머리가 뽀개지게 아파요. 뽀개지게 아파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주관이 아마 수냄 여인이었나 봐요. 가정생활이다. 그러니까 그
그 어린아이를 엄마한테 줬어요. 와보라고. 얘가 이렇게 막 그냥 불 떠니까 골이 아프다고 막 다 죽어가니 어떡하냐고. 아니 그래가지고 엄마 품에 딱 안겼는데 금방 죽어버렸어요. 애가. 그래서 남편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달려가가지고 남편한테 나 어디 저 선지자 그 양반 좀 만나러 갔다 올 테니까 열심히 기다리고 있으라고. 밭을 메고 있으라고. 그러고서는 달려갔어요. 어디로 달려갔느냐? 엘리사가 묵던 방, 그 침상에 어린애를 딱 눕혀놨어요.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요.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아니 내가 선생님 그 뭐 선생이라고 그러죠 뭐 어떡해요. 밥하고 편히 쉬도록 해서 그렇게 섬겨고 끝났는데 호연히 아들 하나 주고 이렇게 또 죽여놓으니 이게 사람 더 미치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이제 항변이 되는 거죠. 원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인간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딱 보니까 진짜 죽었어. 영안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종 보고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줬어요. 요거 가지고 어린애 얼굴에다가 딱 얹어놔라. 그래가지고 막 달려갔어요. 게하시의 종이. 그래가지고 엘리사 방에 들어가서 어린애 얼굴에다 지팡이 딱 놨는데 깜깜무소시네요. 그래 또 달려왔어. 아무 효용도 없어요 지팡이.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수넴 여인하고 이제 엘리사가 가서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다 저리 가. 그러고서는 들어가서 이제 두 사람이 딱 남아가지고 이제 안수를 하죠. 이 안수는 전신 안수입니다. 눈은 눈으로, 입은 입으로, 손은 손으로, 가슴에서 딱 그냥 아주 모은 몸으로 덮는 거예요. 바울이 두기고를 살릴 적, 유두고를 살릴 적에 그 살려는 죽었는데 그렇게 했어요. 바울도 푹 알았어요. 차지천 그 시신이 푹 안고 있으니까 따뜻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다 됐어, 살았어. 그러고 가서 밥 먹었잖아요. 그런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안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을 했는데 깜깜무소식이요. 포기하지 않고 방을 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저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다시 엎어서 이제 전신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따뜻하게 이제 몸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재치기를 갖다가 7번을 하더만 숨통이 팍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러니 엘리사는 최고의 선지자가 됐고, 그 여인의 그 가정은 완전히 정말로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렸다고 그러면서 막 엄청난 믿음을 가졌죠. 그것으로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가 끝난 게 아니라 엘리사가 그렇게 살려놓고 가끔 가봤어요. 어떻게 잘 크나 하고 평안합니다. 평안하냐? 평안합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갑자기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너는 북방으로 가서 7년 동안 거기서 있어라. 거기서 밭농사 짓고 빨리 준비해라. 거기 도망가라. 여기에 7년 동안 흉년이 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은 내쫓이고 그렇게 하게 하고 예언한 대로 7년 동안 아주 극심한 가뭄이 모든 게 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뭐 참 자식까지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가난하게 힘들게 지냈는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 안 죽은 것만 해도 다행인데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전부 국가에서 다 뺏어간 거예요. 그나마도. 그래가지고 그걸 달라고 왕한테 가서 호소를 합니다. 호소를 하는데 헛방구도 안 끼죠. 그렇게 할 적에 엘리사가 왕에게 저 식구를 살려주세요. 전에 죽으면 죽은 자를 살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니까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또 간증을 합니다. 왕한테 이렇게 해서 자식을 얻었는데 자식이 갑자기 죽어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이렇게 살려놔서 저놈이 그런 놈입니다 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왕이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야, 그 뺏었던 재산 다 주고 거기다 통으로 이자까지 줘라. 이자까지. 이렇게 축복이라는 길이 위험한 길을 피하게 해주고 할렐루야. 다 끝나고 보상 받을 적에는 천배만배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이자까지 딱 쳐가지고 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수넴 여인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할렐루야. 이 여인의 일편단심 변함없는 신앙 끝까지 갔던 것이 바로 결국 정말로 왕이 재산을 모두 다 환원시키고 거기다가 이자까지 주고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 일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엘리사가 힘들고 어려울 적에 그렇게 도왔던 사람, 이 사람뿐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 해서 참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또 덧입게 하고 또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요 사도행전 16장은 수요일날 할 거예요. 수요일날 할 거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까지 잘 지켜왔어요. 수넴 여인 처리 가라로. 할렐루야. 일편단심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면 뭐 안 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품에서 떠난 자들은 아주 잔인하게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왜 그런 징계를 받아요? 우리는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통회한다고 그러죠. 존경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이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뒤로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 혼날까봐 뒤로 못 가고 좌우로 치우치려고 그래도 어이구 뜨거워하고 올라오고 그렇게 그런 징계가 있어야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가 돼버린다는 사생아.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꼭 일편단심 변함없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택정하셔서 여기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혹독한 훈련을 시키면서 인도에 오셨습니다. 완성하게 하시고 완전히 이루어 영생 복락까지 완벽하게 승리하면서 갈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